LA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대학 공식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50분 기준 10회 연속 강좌입니다. 누구나 청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교무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배우는 즐거운 조직신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홍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복, 무엇이 문제인가, 소득은 증대하는데 왜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는가, 이런 주제로 책을 잠깐 읽었습니다. 서문 형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행복인가, 행복론에 본격 들어갑니다. 행복론을 이야기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또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난 시간에 읽지 못한 중요한 대목 한두 구절만 다시 반복하여 복습하고 보충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꼭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한 중요한 대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다 아신다고요? 예,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는 개신교의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개신교 목사님들과 개신교 교회의 신학은 사실상 기독교 전통을 배신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교리, 교회의 가르침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전에는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구한 보고서인데, 이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의 다른 이야기는 제가 좀 읽어봤는데 이 대목은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그 핵심 부분을 봅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선택하는 그 태도, 권리, 그것은 마지막 자유인 만큼 히틀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유다. 히틀러 치하에서 가스실에서 가스를 틀면 15분이면 죽는데요. 그 가스실에서 죽어간 유대인들도 이 마지막 자유는 양보하지 않았고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거라, 그런 겁니다. 목사님들이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생각은 실제로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자비로운 사람은 더 행복하대요. 이것은 불교인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확인된 바입니다.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누린답니다. 자, 이 한 대목에서도 목사님들의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의 의미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단에서 가르치는 대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고집한다면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죠. 부자가 왜 자아실현은 했는데 행복해지지 못하는가? 그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서양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한국, 이런 나라에서는 자아실현이라는 꿈을 완성하는 동안에, 부자가 된 동안에 인간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며 직장 동료들과 모든 인간관계가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치열한 무한 경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고 부자들이 불안하여 순복음교회 같은 미신적인 교회에 더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죠. 자아실현은 했는데, 부자는 됐는데 왜 부자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말할 거예요.
내일 망해도 좋다. 오늘 복권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예, 저도 그 심정 잘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행운을 기다리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아프리카 토고에서 아이들이 폐타이어, 헌 자전거 같아요. 작은 그 자전거보다 좀 더 클라나요? 그런 폐타이어를 가지고 아프리카 토고의 흑인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예,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이 잡지는 가끔씩 행복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몇 년 전에 그랑프리,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진작가들이 출품했는데 가장 행복한 모습을 찍은 사진작가에게 돌아가는 행복 그랑프리 상을 받은 그 작품의 모습입니다.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은 여기서도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인간성이 상실되지 않았고 무한 경쟁이 여기 이 어린아이 사이에서는 없습니다. 행복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예. 생각은 여러분의 생활을, 행복을 바꾸어 줍니다.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잠깐 스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일 교회 예배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목사님들 중에 많이 있는데,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맞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주일날 일하러 가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주일날 사람을 치료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에서 본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배요, 주일날은 내 돈벌이가 아니라 특별히 불행한 이웃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주일 예배의 으뜸 목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바인데,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1900년 이후에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히틀러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오늘날 곳곳에서 생명 살림이 예배다, 생명 살림이 우선이고 계율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건 2차적이다, 뒷전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가르친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의 정신이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확실하게 남아있는데, 한국 교회들을 보면, 미국 보수적인 교회들을 보면 코로나 시대에도 히틀러 이전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목표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히틀러 치하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목사님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짧은 기도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게이트 맥길하가라는 여성 시인이, 신앙인이 세상 떠나면서 남긴 사랑의 기도문입니다. 여기 별표한 것은 주께로 가옵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목이 주께로 가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할 곳이 없습니다. 홈리스인가 봐요. 마음 들 곳이 없는가 봐요. 거할 곳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옵니다. 사랑을 믿고, 깊은 사랑을 믿고 주님께로 가옵니다. 곁에 계시옵소서, 맞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뺐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학생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부처님, 자비하신 부처님, 다 좋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의지하고 나를 꿋꿋하게 엮어 나가는 것, 삶의 자세를,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빼앗길 수 없는 권한이 우리에게, 나에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남아있다. 빅터 프랭클의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들 그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있지 내가 더 좋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가르쳐 줄 거야. 예,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 혹은 신비주의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있죠. 그거에 대한 답,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답은 경쟁적으로 신비주의 은사를 탐내고 자랑하고 경쟁하고 이런 입장이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삶에 고달플 때 이 고달픈 삶을 벗어나는 것은 신비적인 은사에 푹 빠지는 거죠. 바울 선생님께서 AA를 가르쳐 줍니다. Q, question, A, answer. AA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AA는 alternative answer. 대안적인 대답 그런 말입니다. 바울의 말로 하면 더 좋은 대답, 최상의 대답 그런 것이 목사님들의 설교의 목표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학하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들 여기에 있지? 이 현실의 고통을 신비주의로 벗어나려고 그러지? 내가 진짜 신비주의 보여줄게. 얼터너티브 앤서. 진짜 신비주의 보여줄게. 더 좋은 답이 있어. 최상의 답이 있어. 그것은 곧 사랑의 신비를 맛보는 거야. 예, 이런 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접근한 방식입니다. 이제 한마디만 더 바울 선생님을 얘기하면 바울 선생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세 가지는 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물에 빠졌으니까 우선 살고 봐야 되잖아요. 코로나에 빠졌으니까 우선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이 1번이야 이렇게 할 텐데 바울 선생님은 믿음과 소망, 사랑은 늘 함께 있을 것인데 이게 최상의 기독교인이 희망하는 최상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어거스틴의 행복론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행복론이 기독교의 모든 행복론의 시작이 되거든요. 이 어거스틴이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어거스틴은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렵네. 이 현세에 살면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바울 선생님은 잘 나가다가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을까? 예,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한 신앙의 선배들 제가 잘 모르는데 어거스틴의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당 가는 게 인생의 목표다. 행복도 인생의 목표다. 그런 거예요. 행복이 인생의 목표다라는 것은 어거스틴의 생각이 아니고 동서고금 모든 좀 사는 귀족들, 지식인들의 공통된 욕심입니다. 이것은希腊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로마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복을 얘기하는 중국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꿈은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물어야죠. 그 무슨 말이야? 왜 그래? 예, 어거스틴은 이 행복론을 쓸 때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기독교인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제가 얼마 전에 읽어서 잊어버렸는데 세례 받기 직후거나 그래서 그 이전에 어거스틴이 공부로 기독교를 알기는 했지만 신앙을 실천하는 충분히 신앙을 실천하는 충분히 숙성한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지식으로만 크리스찬이고希腊 로마 철학 이란 종교 고대 이란 종교의 철학 이런 거에 심취해 있던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게 행복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希腊 철학에서는 지식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데 지식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을 사랑하는 걸 필로소피, 철학이라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철학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밀리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은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한 지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希腊, 로마 철학자들은 지식이 최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식이 있어도 비극을 만나잖아요. 어거스틴처럼 젊은 날에 자식이 죽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내가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소크라테스처럼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거나 이 세상에는 바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도 돈도 우리를 허망하게 깨버립니다. 우리의 행복은 쉽게 무너집니다. 연기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운이 좋은 몇 사람들은 참된 지혜로 도덕적인 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지만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행복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어거스틴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철학보다 한 단계 위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어거스틴은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일단 가게 됐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는 동안에는 희망, 목표, 표대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동안은 희망이 끊임없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딱 가면 희망이 다 이루어졌어요.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믿음도 필요가 없어요. 희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영원한 생활을 누리죠. 영생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행복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완전한 행복, 깨어질 수밖에 없는 행복이 있고 진짜 행복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가서 행복을 누린다. 행복을 얻는 곳,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천국 가는 동안에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희망이 필요하다. 천국에 간 다음에는 사랑만 남는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는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바울의 말을 어거스틴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철학자들의 생각, 철학자들은 행복을 얻기 위하여 지혜를, 덕을 쌓아야 된다. 어거스틴은 더 좋은 대답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가면 이 세상 바람에 휩쓸리고 깨어지는 그런 부서지기 쉬운 행복이 아니라 든든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없는데 고전적인 모든 기독교 행복론이 어거스틴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구원이 행복이고 행복이 구원인데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리차드 레이어드가 말하고 있는 행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웃고 있다 그런 거죠. 이렇게 신나게 웃고 즐기고 노는 것, 리차드 레이어드는 온 국민이,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신뢰하면서 경쟁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즐겁게 사는 걸 이걸 행복이라 그래요. 이 행복이 뭐 영원하냐 않느냐 그런 구시대적인 고전적인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리차드 레이어드는 경제학자고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목회자도 저는 리차드 레이어드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바람에 휩쓸리고 있는 사람들, 슬픔과 희망을 번갈아가면서 파도 타게 하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행복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리차드 레이어드의 목회자적인 마음, 그것이 우리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처럼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어. 예,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봐, 여기 행복이 있잖아. 우리는 이 정도의 행복을 행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어울려서
인간을 신뢰하고 함께 뛰놀고 노래하고 웃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이 조달된다라는 가정이 물론 여기에는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차드 레이어드의 제2장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후반부 강의에서 다룰 텐데, 후반부를 준비하는 동안에 중요한 대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거예요. 리차드 레이어드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행복을 측정할 수 있을까? 아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림의 어린아이들이 폐 타이어를 가지고 신나게 함께 노는 것을 보셨죠.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 그건 네 생각이야. 고층 건물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땅 부자가 행복하지. 저 철없이 뛰어넘는 애들이 뭘 행복해? 내기할래? 예, 여러분들은 그런 심정이죠. 예, 리차드 레이어드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회의주의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차드 레이어는 행복을 측정할 수 있나? 이 질문을 시시때때로 하고, 리차드 레이어는 옛날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어린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뛰어노는 토고의 어린 아이들이 행복한지, 고층 빌딩을 서너 개씩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회장님이 행복한지 증명할 길이 없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증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뇌파를 측정해보면은 누가 행복한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뇌과학이고 심리학인데, 이것이 리차드 레이어드가 말하는 뉴 사이언스입니다. 이 책에는 그 부제목이 안 나타났다 그랬죠. 리차드 레이어드의 책은 그 부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그거는 각자 생각의 나름이고 주관적인 거다. 객관적인 증명 길이 없었다. 정책을 아무리 잘해도 온 국민이 불행할 수도 있다. 정책을 아무리 못해도 온 국민이 행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철학자들의 개똥 철학이 먹혀 들어가는데, 지금은 뇌파를 측정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이 경제학자 리차드 레이어드가 자기 분야는 아니죠. 이거는 과학의 분야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것 때문에 리차드 레이어드는 이 책을 읽어보면 좀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감정인데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느냐? Yes. 예,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뇌예요. 이 사람의 뇌입니다.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음악을 뜨겁게 시끄럽게 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 예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개인의 성향의 차이지만, 이게 사람의 뇌라면, 전두엽 앞 뇌라면 뇌의 왼쪽은 이거는 좌우가 바뀐 거예요. 왼쪽이 작동하면 행복을 느끼고 적극적이고, 오른쪽이 더 발달하면 불안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뇌를 왼쪽이 작동하는지 오른쪽이 작동하는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사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게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웃다가 울다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느낄 수도 있을까? 뇌파를 검사해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감정과 뇌에서 느끼는 물리적인 느낌, 이 왼쪽 뇌, 이렇게 보고 찍었죠. 상대방 보고 앞에서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왼쪽 뇌가 뇌에서 이제 자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나는 행복해. 그러면서 깔깔깔 웃는 사람은 쥐가 기분적으로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뇌에서 정말로 자극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들이 흥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지 맘대로 만들어내는 조작되는 위선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든 행복은 근거 없는 주관적인 감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든
객관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옛날의 생각은 이제는 집어치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평균적으로 불교인이 더 행복한지 기독교인이 더 행복한지 한 마을에서 실험을 해 볼 수도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무섭죠? 예. 목사님들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다. 이게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반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후반부에서는 리차드 레이어드의 제2장 What is happiness? 행복은 무엇인가를 읽어가면서 목회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